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로마서가 오늘로써 뭐 처음과 끝에 참여하시면 뭐 다 참여하신 거죠, 뭐 그렇죠? 로마서가 드디어 이제 한 6개월 넘게 했는데 오늘 문안 인사와 함께 최종 결론을 또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 27명의 한 문안 인사가 있었고, 오늘 또 마지막 고린도 지역에 있는 동역자들이 문안 인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자기 주변에 가장 최측근의 동역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동역자는 같은 가치, 믿음,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상호 헌신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성공을 하면 사람이 구별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성공하기 전에는 비슷한 친구들, 그러니까 사실 성공하기 전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비슷한 동질감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 쭉 있다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친구는 비웃고 어떤 친구는 응원한대요. 그러다가 성공에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친구들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저러다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들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옆에서 응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저 친구가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간절히 한대요. 그러다가 진짜로 성공해버리면 그 친구도 나랑 함께 하지 못하고 나도 그 친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을 하면 사람이 구별이 된대요. 진짜 내 사람인가? 날 정말 응원해주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친근감을 누렸지만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는 별로 없다라고 해서 사람이 정말 성공하면 사람이 구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넓은 길을 갈 때에도, 그렇죠? 넓은 길을 갈 때에도 그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냐에 따라서, 누가 더 그 넓은 길에서 탄탄대로를 가냐에 따라서 사람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아닌가가. 넓은 길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길을 갈 때에는 성공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좁은 길을 갈 때에는 이 좁은 길,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이 길을 정말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이 길이 뭐 은혜가 되고 좋고 이럴 때는 함께 가지만,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이 사람이 진짜 같은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들이 분간이 되죠. 그것은 성공으로 분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따라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동역자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많은 동역자가 있다고 얘기했지만요, 이 27명, 그 다음에 8명의 고린도 동역자까지 하면 35명을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35명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기 시작했다가 중간에 함께 이 길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겠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농도 깊은,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복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더 많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면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함께 이 길을 걷다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길에 벗어난 사람도 있고, 또 대적자도 있고, 같은 복음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다르셔서 다른 부르심 가운데 또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이 길을 걷다 보면 함께 가는 동역자도 있고, 또 동역자도 다른 길을 가는 동역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돼 있어요. 이 편지를 누가 기록하고 있대요? 더디오가 기록하고 있대요. 원래 이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죠. 그럼 더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필자예요. 대필자. 바울이 바울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적는 대필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도 다른 사람이 대필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왜 대필을 했을까?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엄청 악필이었다. 써놓고 못 알아본다. 이게 악필이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요즘 여러분 다 노안 오셔가지고 힘드시죠? 막 가까운 거. 요즘 우리 아내도 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안질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거의 믿고 있어요. 눈이 아주 심각하게 안 좋았어요. 병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은 이 책은요, 정말로 깊이 굉장히 심오한 책들이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눈이 안 좋으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가 있었어요? 더디오가 있었어요. 가이오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를 받아 적는 더디오가 있는데, 여러분 더디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쓴다는 이 작업은요, 갑자기 받아서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기도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갑자기 막 화장실을 둬도 생각이 나고,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생각이 나고. 저도 막 초창기 때 말씀 준비할 때는 갑자기 새벽에 이제 자야지 하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적고, 벌떡 일어나서 적고, 기도하다가 앉아서 벌떡 일어나서 적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바울은 누굴 찾아야 돼요? 더디오. 자고 있는 더디오. 일어나. 지금 안 적으면 잊어버려. 더디오. 더디오 그걸 적은 거예요. 더디오도 근데 사람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읽다 보니까 나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고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 적을 때 또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한마디도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바울이 부르는 대로 가서 써줘야 돼. 그리고 언제 부를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더디어가 맨 마지막에 22절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가 뭐예요? 나도 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도 함께 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한다. 너무너무 이게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로마서 쓴 거 정말 주님의 은혜다. 나 혼자 한 거 아니다. 내가 이 로마서를 쓸 수 있도록 고린도에서 집을 개방해 준 가이오가 없었다면, 그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아줬다면, 그리고 이 글을 쓸 때 더디오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 글을 거기까지 옮기는 진짜 믿음의 용사인 베베가 없었다면, 이 글이 거기까지 전달되지 못했을 거고 써지지도 못했을 거다. 로마서를 썼을 때 자기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수 없는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위대한 서신을 동역자들, 눈이 너무너무 안 보이고 눈이 힘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더디어를 붙여주셔서 바울아, 네가 눈이 밝고 네가 건강하고 네가 완벽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로마서를 완성시켜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함께 물론 이 길을 함께 가지 못하고 헤어져야 될 동역자도 있겠지만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집주인이에요. 그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또 그 당시 아주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있는 사람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변에 8명이나 되는 동역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동역자도 참 중요하고 또 미래의 동역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만 지금 8명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니 해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지금 함께하는 동역자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들이 모두, 한마디 더 해야 되네. 그렇죠? 우리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벌써 끝날 때는 분위기가, 우리가 이 문안 인사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문안 인사에서는 정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계층의 사람들, 종족의 사람들, 성별, 그리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할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진짜 교회가,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중심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바울은 뭐냐면 본인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했어요? 연결시켜줬죠. 브릿지 역할을 해줬어요. 교량 역할을 해줬어요.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서로가 전혀 다르고 얼굴도 몰랐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서로 문안시켜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동역자들로 연결시켜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역할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사역 자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참 중요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서로가 서로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동역자들은 서로의 이름을 듣고 서로의 이 이름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길을, 이 외로운 길을 걷는 게 나 혼자만 걷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듯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다 눈 하나 쪽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눈 두 쪽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런데 누군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뭘 얻어요?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 동역자들을 보면서,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 성주 전도사님이 덴버에 있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이 주말 동안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평신도가 저밖에 없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밖에 없는 겁니까? 왜 옆에 있는 그 형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집사님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정말 덴버에 저밖에 안 남은 것 같대. 속으로 아유 교만하기는 그러지만
하지만 제가 옆에서 전도사님 저도 있잖아요. 목사님은 돈 받고 하잖아요. 저는 돈 안 받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속상할 때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속상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주님에게만 해야 될 얘기를 나한테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순수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그래서 여기 불렀잖아요. 와가지고 여기서 사역하는데 저한테 한번 회개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심한 중증 환자들이 여기 너무 많다. 너무 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영수님 또 왔잖아요, 오늘. 예. 여러분, 그래서 저밖에 안 남았습니까가 아니라, 뭐라 그랬지? 주님, 여기 와서 보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심지어 돈 받는 게 너무 미안하네요. 뭐 이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함께 뭘 하자라고 하면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하자 그러면 우선 네가 해봐. 뭐 그러고. 뭐 하자고 하는 사람은 뭐 옆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외롭다는 거예요. 이게 외롭다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하는 동역자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다 6.25에 와서 교만이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만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 프레이즈나 한해 장로교회 정말 여기서 너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스스로 뿌듯해질 때 그때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보다 더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보다 더한 인간들이 어디 아프리카에서 어디 시골 한 구석에서 어디 변방에서 큰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야, 우리도 걸어가고 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었다.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이 위에 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허다한 증인들이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했던, 모든 전 세대에 걸쳐서 추구했던 그들의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 이게 로마서의 맨 끝절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인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다 만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영광의 길을 어떻게 찾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 우리가 어디서 상 타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그 무엇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노력과 열심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1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감추어진 복음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계시된 이유, 복음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열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래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될 때, 내가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복음의 열매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 그건 역시도 복음의 열매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 그건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인생에, 그분의 인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대로 나도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도 주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고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에 동참하게 될 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견고하게 한대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인사이트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진리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진리가, 그리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삶의 정체성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나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나는 뭔가 라고 했을 때 내 정체성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을 맺고 있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흔들려요. 누가 잘 되든 못 되든 흔들려요. 근데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딱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다시 잡아줘요. 복음은 나를, 흔들리는 나를 견고하게 잡아주는 능력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위에 서 있어요. 내가 한 일 위에 서 있으면 항상 후회하고, 왜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지? 왜 더 바른 방향으로 반응하지 못했지? 항상 흔들려요. 세상이 풍파가 올 때도 항상 흔들려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위에 내가 서 있으면 죄책감이 올 때 해도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절망에 있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무너무 절망적이어도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힘이 없을 때에는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즉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을 뭘로? 복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복음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지 않을 때, 지금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로마서를 쓴 복음을 무엇인지 감추어진 복음을 알려주고 이 복음을 너희가 믿어 순종하여 너희가 견고하게 되고 또 너희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믿어 순종하게 되어 우리 모두가 한 동역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우리까지 함께 동참하여 세세토록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까지